안녕하십니까. 유성기 신부입니다. 오늘 13과 공부할 차례입니다. 13과는 5장에 이제 들어가는데, 이 성경의 마르코 복음 5장부터는 좀 재밌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제일 중요하게 등장하는 것이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뭔 소린가 하면, 예수님께서 처음에 복음을 전하신 장소가 회당이었죠. 이제 갈릴레아,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갈릴레아 지역, 예수님은 나자렛이라는 산동네에서 태어나셨지만, 같은 갈릴레아 지역인 이 호숫가에, 갈릴리 호수 주변에 오셔가지고 시몬의 집 가파르나움 그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시다가 그 복음이 이제 반대자들의 세력에 의해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죠. 율법학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들, 이런 사람들하고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서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드러나게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파하신 것이 아니라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기 시작하십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 과정이 지나고부터 오늘부터 우리가 공부할 내용들 중에서 이제 5장에서부터는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의 복음은 더 이상 유대인들의 한정된 지역에만, 국한된 지역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로 건너가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유다인들이 이방인이라고 말했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전달돼서, 복음이 전파되어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것도 이제 5장, 6장, 7장을 가면서 계속 전파가 가게 됩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그런 어떤 쭉 맥락을 가지고 마르코가 복음서를 써왔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런 긴 안목을 가지고 복음서 전체를 보시면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부분들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구마 이적이라고 그러죠. 마귀를 쫓아내는 기적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는데, 문제는 그 대상이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유다인들 중에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 그래서 더러운 영에 걸린, 하느님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으니까 이 율법 속에서만 살고 있었던, 율법이라는 테두리, 자기들의 관습 속에서만 갇혀서 살고 있었던 유다인들이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그 복음이 율법조차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전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상들이 숫자가 많은, 이제까지 복음을 전파했던 그런 더러운 영과는 비교도 안 되는 이방인이니까요. 이방인은 하느님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시면서 부딪히게 되는 문제점들을 우리가 오늘 공부하게 됩니다. 사실은 별 것 없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그 구마사화라 그러죠. 마귀를 쫓아내는 그런 얘기인데, 우리가 앞에서 들었던 유다인들의 더러운 영을 쫓아내는 이야기와는 달리 이 이야기는 굉장히 설명이 많습니다. 설명이 많아서 이렇게 문장이 길어진 거죠. 근데 그런 설명이 왜 필요한가 하면, 이방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이 많이 붙는 겁니다. 그래서 문장이 길어진 겁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들은 호수 건너편 게라사인들의 지방으로 갔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 그분께 마주왔다.
그는 무덤에서 살았는데 어느 누구도 더 이상 그를 쇠사슬로 묶어둘 수가 없었다. 이미 여러 번 족쇄와 쇠사슬로 묶어두었으나 그는 쇠사슬도 끊고 족쇄도 부수어버려 아무도 그를 휘어잡을 수가 없었다. 그는 밤낮으로 무덤과 산에서 소리를 지르고 돌로 제 몸을 치곤 하였다. 그는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그 앞에 엎드려절하며 큰 소리로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께서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느님의 이름으로 당신께 말합니다. 저를 괴롭히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더러운 영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자 그가 제 이름은 군대입니다. 저희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 자기들을 그 지방 밖으로 쫓아내지 말아 달라고 간곡히 청하였다. 마침 그곳 산 쪽에는 노아 기르는 많은 돼지떼가 있었다. 그래서 더러운 영들이 예수님께 저희를 돼지들에게 보내시어 그 속으로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니 더러운 영들이 나와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다 2,000마리쯤 되는 돼지떼가 호수를 향해 비탈을 내리달려 호수에 빠져 죽고 말았다. 돼지를 치던 이들이 달아나 그 고울과 여러 촌락에 알렸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려고 왔다.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마귀 들렸던 사람 곧 군대라는 마귀가 들렸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으로 앉아있는 것을 보고는 그만 겁이 났다. 그 일을 본 사람들이 마귀 들렸던 이와 돼지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께 저희 고장에서 떠나주십사고 청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마귀 들렸던 이가 예수님께 같이 있게 해 주십사고 청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집으로 가족들에게 돌아가 주님께서 너에게 해주신 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일을 모두 알려라. 그래서 그는 물러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해주신 모든 일을 데카폴리스 지방에 선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놀랐다. 배경이 나오죠. 배경이 게라사인들의 지방, 게라사인들의 지방. 제일 끝에는 데카폴리스 지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카폴리스 지방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요즘 현대식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웨스트 뱅크라는 거 있죠. 웨스트 뱅크.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한국말로 번역을 왜 하나? 무슨 서안, 그렇죠? 이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고, 갈릴리 호수가 있는 서쪽에 예수님이 주로 활동한 장소들이 많은데, 이 게라사 지역과 데카폴리스 지역은 호수 건너편 동쪽입니다, 동쪽. 요즘 골란고원이 있는 그 동쪽 지역에, 여기 보면 돼지떼가 비탈길을 달려 물에 빠졌다고 돼 있는데, 이 호수 이쪽 편, 건너편 골란고원 쪽에는 비탈길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고원이니까, 높은 지대니까. 높은 지대고, 이 갈릴리 호수는 밑에 있으니까 경사가 심하죠. 경사가 심한 지역입니다. 이쪽 지역이 배경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성경 말씀의 주대 무대.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를 건너편, 갈릴리 호수의 건너편.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 굳이 말하자면 이방인들의 지역이 아니고 팔레스틴 지역이죠. 팔레스틴 지역. 지금 웨스트 뱅크 그 팔레스틴들이 살고 있는 정착촌이 그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만. 유다인이 아닌 거죠. 유다인이 아니니까 이방 지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곳에 가셨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마르코 복음사가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사실을 이제부터 서서히 강조하기 위해서 이 이방인에 대한 구마 이야기도 들려주고 또 좀 지나고 나면 페니키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도 해줍니다. 페니키아 여인에 대한 얘기도 해주면서 이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져야 된다는 그 타당성에 대해서 미리 예고를 해주는 거죠. 이런 예고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이
타당성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만나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는 겁니다. 간단한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이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상태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상태니까 그들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세속적인 관심사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 속에는 빛이라고는 있을 수가 없는 상태죠. 그래서 그들은 더러운 영이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이 더러운 영에 들린 사람에 대한 묘사들을 합니다. 첫 번째 묘사가 뭔가 하면 무덤에서 살았답니다. 무덤에서. 왜 무덤에서 살았을까요? 무덤은 누가 있는 곳이에요? 아무도 없죠. 무덤은 죽은 사람들만 있는데. 이 사람 상태는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죠? 죽은 상태라는 거죠. 무덤에서 살아도 될 만큼 죽은 거하고 똑같은 상태라는 겁니다. 제가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신자분들이 웃던데, 하느님의 영을 가진 사람, 영을 가지지 못한 사람, 하느님의 영이 없는 상태면 그 사람은 살은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그거를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혹시 그거를 기억을 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오늘 보면 2월달이었나 3월달이었나 정진석 추기경님께서 돌아가셔가지고, 정진석 추기경님이 뭐라 그러죠? 영안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정진석 추기경님의 시신을 모신한 곳, 빈소죠. 그 빈소가 어떻게 꾸며졌는지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죽었을 때, 보통 사람들이 빈소가 어떻게 꾸며져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세상 사람들이 죽었을 때 세상 사람들의 빈소는 막 꽃으로 이렇게 막 장식을 해놓죠. 꽃으로 장식을 해놓습니다. 근데 정진석 추기경님 물론 이 시신이 이렇게 보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입관하고 난 후에 따로 이렇게 따로 모셨는데 별로 그런 걸로 장식을 안 합니다. 장례식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례식 때도. 전통적인 가톨릭 장례에서 관이 있고 꽃으로 장식은 안 하죠. 관 위에 성경책만 얹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장례가. 천주교에서의 장례는. 왜요? 시신이 죽고 살고는 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이 죽고 사는 건 우리들한테는 별 문제가 안 되는 일입니다. 하느님의 영이 내 속에 살아있느냐, 없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일이지, 이 껍데기는 나이가 들면 없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빨리 내 속에 하느님의 영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 하느님의 영을 키우고 가야 됩니다. 내 속에 하느님의 영이 없다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영에 들린 사람은 무덤에서 살았던 겁니다. 무덤에서 살았다는 말은 죽었다는 거죠. 죽었다는 거죠. 하느님의 영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쇠사슬로 묶어놨다고 그랬습니다. 쇠사슬로 묶어놓고 족쇄를 채워놓고. 왜 이렇게 했겠어요? 왜 쇠사슬로 묶고 족쇄를 채워놨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이런 짓을 했다는 겁니다. 돌로 제 몸을 치곤 하였다. 무덤과 산에서 소리를 지르고 돌로 제 몸을 치곤 하였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해코지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자해했다. 자기 몸을. 이 자기 몸을 왜 이렇게 했겠어요? 죽은 사람이니까. 무덤에서 살고 있는 죽은 사람이니까 이 육신은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렇게 자해를 했을 겁니다. 요런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요런 상태. 여기 누가?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그랬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더러운 영에 들린 사람은 저런 모습입니다. 오늘날에도. 자기 몸을 학대하죠. 자기 몸을 학대한다는 표현을 어떻게, 글쎄요. 우리 이
플라스틱 서저리, 성형 수술 하잖아요. 예쁘게 빌라고. 그게 예쁜 건가? 자기 몸을 학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 과연 그렇게 만드는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 육신을 치장을 하죠. 육신을 치장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돈을 쓰고 육신 치장을 위해서 엄청 애를 쓰고 그렇게 합니다. 소위 말하는 명품. 무엇을 위해서? 썩어 없어질 육신을 위해서. 그게 족쇄 아닐까요? 족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 가치라는 족쇄. 우리 몸을 그렇게 하는, 우리 몸을. 실제로 중요한 것은 몸이 아니라 내가 하느님의 영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 하느님의 영이 얼마나 커져 있느냐. 내가 그 하느님의 영을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님의 일을 하느냐. 이런 것이 실제로 중요한 일인데, 그게 하느님의 영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들은 정말로 더러운 영에 들린 사람처럼, 더러운 영에 들린, 하느님의 영이 없으니까요. 더러운 영에 들린 사람처럼 자기 신체에 대해서 그렇게 가학적인 행동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사람하고 똑같은 행동입니다.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더러운 영에 들린 모습. 우리 많이 사실은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를 어떻게 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왔답니다. 멀리서. 왜 멀리서 볼 수가 있었겠어요?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은 멀리서도 보이죠. 몇십 킬로 떨어진 곳에서, 특히 밤에 어둠이 짙을수록 멀리 떨어져 있는 등불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찾아서 우리가 길을 가죠. 등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깜깜한 밤에 바다에 등대가 빛이 보입니다. 멀리까지 보입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영에 들린 사람은 멀리서 예수님을 볼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네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라고 말씀하셨다는 말 자체가 뭔가 하면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죠. 이제 복음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내 속에 있던 더러운 영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복음을 설파하셨고 그 복음 설파하는 모습을 이 더러운 영에 들린 사람이 멀리서 봤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더러운 영에 들린 사람이 달려와 엎드려 말합니다.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엎드려 절한다는 것은 제자가 스승께 가르침을 청하는 자세입니다.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태도. 그게 엎드려 절하며 이런 모습이죠. 이 더러운 영에 걸린 사람은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그런 자세가 갖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건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신앙 고백을 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런 신앙 고백이 유다인들 입에서도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의 입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어디 나오는 얘기입니까? 마르코복음 첫 장의 첫 페이지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첫 페이지에 나오는 얘기, 똑같은 얘기를 이 더러운 영에 들린 이방인이 하는 겁니다. 이 이방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묘사를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께서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힘들어 하는데 사실은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제까지의 내 삶의 모습에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가치관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니까 당연히 처음에 가치관에 혼돈이 옵니다. 혼돈이. 사람이 변하기 참 어렵거든요. 나이가 들어서 뭐 신체적 기능이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변하는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까지 살아왔던 인간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제가 쭉 보니까 인간을 바꾸는 인간이 달라지도록 만드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돈이에요, 돈. 돈이 생기면 인간이 달라집니다. 참 재밌는 게 있는데 제가 이렇게 이 동네를 산보를 이렇게 산보를 하면 우리 여 밑에 저 밑에 경찰서 가기 전에 로또 하는 집이 있어요. 로또 뭐라 해야 되나? 복권 파는 집. 거기 크게 이렇게 종이를 써 붙였는데 뭐라고 써놨는가 하면 1등 3번 됐는지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몇 회에 1등이 돼가 돈을 뭐 몇십억씩 받아갔대요. 그거 써붙여놨어요. 그런데 나는 궁금한 게 저 사람들이 복권되고 난 후에 어떻게 됐을까? 여기 그대로 살고 있을까? 결혼 생활은 잘 유지하고 있을까? 돈은 사람을 변하게 만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돈 있는 거 알면 오만 사람들이 와서 내한테 돈 달라고 하거든요. 주기는 싫고 욕심이 생기죠. 욕심이 생기니까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인간관계가 끊어집니다. 돈은 인간을 변하게 만듭니다. 쉽게 변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으로 어렵지만은 인간을 변하게 만드는 게 복음입니다. 복음. 내가 복음을 정말로 받아들이면 내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요즘은 뭐 별로 안 합니다만 제가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 이럴 때 유행했던 락 뮤지컬, 예수 그리스도, 슈퍼스타 예수 그리스도 하는 락 뮤지컬에 나오는 가들 말로 아리아죠, 일종의. 오페라에서는 아리아라고 하는데 뮤지컬에서 뭐라고 하는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만은 일종의 아리아. 마리아 막달레나가 불렀던 아리아. I don't know how to love him 이라는 그 가사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마리아 막달레나가 부르는 내가 남자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고 많은 사람들하고 사랑을 했지만 저 사람은 나를 움직였다. 저 사람은 나를 바꿨다. 그 사람이 내한테 다가왔던 모습은 어떤 다른 남자들하고는 달랐다. 이런 노래를 합니다. 그게 복음의 힘입니다. 내가 마음을 열고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에 우리들은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겁이 나는 거죠. 내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다른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될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용기가 없는 겁니다. 겁을 내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듣고도 그 복음 말씀이 내한테 정말로 내 마음에 와닿는 그런 엄청난 충격을 주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경우에 외면합니다. 지난주 봤던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그 마음들처럼 외면을 하죠. 사실 우리가 복음과 마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기도가 기도문을 읽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성경을 보면서 복음과 마주하는 내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용기를 가질 줄 아는 그런 기도가 돼야 됩니다. 그럴 때 이 복음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있는 거죠. 그 살아있는 복음이
나로 하여금 다른 가치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내가 그런 힘을 갖도록 해주는 겁니다. 다른 모습의 삶.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 연중시기가 돼서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하느님 나라라는 것이 그것이 정말로 나에게 매력적인 그런 가르침이라면 우리는 그 매력적인 가르침을 위해서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을 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겁나는 거죠. 그래서 망설이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이 나를 변하게 하더라도 내가 기꺼이 그 변화에 순응하고 용기를 가지고 그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내가 파스카 신비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나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태에서 조금 더 나아질 수가 없습니다. 형식의 믿음이죠. 형식의 믿음이라기보다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껍데기 믿음이죠. 껍데기 믿음. 알갱이는 그런 오류라기보다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껍데기 믿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로 하여금 이 믿음에 대해서 회의를 갖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복음을 받아들인 이 사람의 태도, 당신께서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한테 관여하지 말라는 거죠. 내 인생에 끼어들지 말라는 거죠. 네가 내 인생에 끼어들면 내가 피곤해진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예언자 도망가려고 그렇게 애를 썼죠. 도망갈 수 없었습니다. 끼어들지 말라는 거죠. 그럼 더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하느님의 이름으로 당신께 말합니다. 하느님의 아들한테 하느님의 아들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느님밖에 없으니까 하느님의 이름으로 하느님의 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나를 괴롭히지 마라. 내 피곤하게 하지 마라. 나에게 복음의 삶을 강요하지 마라.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을란다. 그 얘기. 우리 신자들이 저한테 자주 하는 얘기죠. 이런 거 하면 어떻게. 신부님은 자꾸 귀찮고 그런 거 하라고. 우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이 형식적인 믿음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식적인 믿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름을 물었다고 그러죠. 이 사실은 굉장히 신학적으로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장인데, 왜냐하면 이름이 있다는 것은 존재입니다. 존재. 존재가 한다는 것은 이 악의 존재를 인정하는, 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악은 발생한다 그럽니다. 선의 결핍. 악은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없다 이라는 것이지 존재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존재 자체는 누구예요? 하느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보통 근데 우리들이 보통 빠지기 쉬운 유혹 중에 하나가 악의 존재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신이 있고 악한 신이 있고 이 선한 신과 악한 신이 대립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보통 그렇게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 영지주의입니다, 이게. 이 초대교회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초대교회 때부터 파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악신과 선한 신이 몇입니까? 둘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 더러운 신이 있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이 질문이 존재론적으로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아마 양적인 것을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하기를 군대입니다.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깊은 어둠이라는 뜻입니다. 빛이 없는 상태,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상태,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또 하나, 이 더러운 영과 연결되어 있는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유다인들에게 더러운 영과 동격으로 취급되는 게 돼지입니다, 돼지. 율법은 돼지 고기를 못 먹게 하죠. 율법에서만 돼지고기를 못 먹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슬람도 돼지고기를 못 먹게 합니다. 아마 문화 때문에 그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화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주로 키우는 게 양, 염소. 소고기도 잘 안 먹죠. 이런 것들을 키우기 때문에 비싸서 그런가. 이 사람들이 주로 먹는 게 양고기. 양고기 기름이 많죠. 또 어떤 거는 냄새도 좀 나고. 근데 돼지고기는 먹지 않습니다. 어떤 문화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돼지고기가 더운 지방에서 잘 상한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중동 지역이 아열대 지역이니까 이 음식이 상하기가 쉬웠겠죠. 그래서 아마 먹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돼지를 노아 기르는 돼지떼가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돼지들도 놓아서 기르기도 합니다만은, 근데 보통 돼지들은 음식 먹고 자라죠. 이때도 노아 기르는 돼지떼입니다. 어떤 간에 이 돼지라는 단어 자체가 이 깨끗하지 못한 더러운 영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야들이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숫자가 나옵니다. 숫자 2,000마리쯤. 2라는 숫자가 이게 좀 이방인적인 숫자입니다. 2, 4 나중에 보게 됩니다만은 4,000명을 먹이신 기적. 그 4자, 이자, 이 짝수 단위의 숫자들이 조금 이방인적인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이 2,000이라는 숫자가 바로 이방인 지역에 있는 상징하고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2,000마리쯤 되는 돼지떼가 호수도 어두운 곳이라 그랬죠. 동일한 내용입니다. 호수, 돼지, 더러운 영, 사실은 다 하느님의 부재를 상징하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호수에 빠져 죽었다. 이제 없어졌습니다. 더러운 것으로 다 몰렸다는 거죠. 그다음부터는 14절부터 나오는 단어는 이제 그 복음이 어떻게 전달되어 가는가, 이방인 지역에 어떻게 복음이 전달되어 가는가에 대한 이 예고편입니다. 알렸다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알렸다, 그러고 보려고 왔다. 그죠? 그들이 어떤 일이 생겼는지를 알렸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려고 왔다는 겁니다. 이 벌써 복음이 전해졌죠. 특히 이 단어들이 알렸다, 보려고 왔다, 이런 단어들이 요한복음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이 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복음이 이렇게 물결을 일으키면서 다른 이들에게 전달되는 과정들을 설명을 합니다. 이거하고 비슷한 게 박해를 당할 때 복음이 전해지는 내용들이죠. 박해가 심해지면, 서울 지역에 박해가 심해지면 신자들이, 교우들이 도망을 오죠. 그래서 충청도로 도망을 옵니다. 물결이 퍼지듯이. 충청도 지역에 박해가 심해지면 그 다음에 경상도로 도망을 옵니다. 경상도에 복음이 전해졌던 최초의 자리가 문경, 저기 세제에 있는 그 부근에 어디 교우촌이라 그러죠. 그 사람들은 충청도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그럽니다. 그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서 세제를 넘어서 경상도 땅에 들어왔고,
그 사람들이 점점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박해를 피해서.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관원들에게 잡혀가지고 이 요즘 말로 하면 도청 소재지로 압송이 됩니다. 이 천주교를 믿는 것은 사형을 처해야 되는 죄이기 때문에 작은 고을에 있는 그 뭐라 그럽니까? 감옥에 놔둘 수가 없습니다. 큰 도시에 있는 감옥으로 오게 되고 그 감옥에 와가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모습, 다른 사람들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감옥에 왔는지를 묻게 되고 자기가 천주교를 믿어서 감옥에 왔다는 것을 얘기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이 되는 겁니다. 복음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전달이 됩니다. 이 사람들도 그랬었다는 거죠. 이야기해 주었다. 그리고 얘들이 거부합니다. 아직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죠. 예수님께 저희 고장에서 떠나 주십사고 청했다.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방인 지역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사전 지식이 없는 곳이죠. 그래서 떠나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가시자마자 배에 오르셨다, 내리셨다, 오르셨다. 그렇죠? 같은 얘기 반복, 이제 떠날 때가 됐다는 거죠. 마귀 들린 사람이 같이 있게 해주십사고 따라가려고 했다는 거죠. 따라갈 수는 없죠. 왜 그렇게 했어요? 아직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이방인을 받아주지 않았을 겁니다. 같이 다닐 수가 없는 거죠. 유대인들이 이방인하고 같이 다닐 수는 없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뭐 가난한 사람, 과부 이런 사람들은 같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나마 죄인이라고 욕을 하더라도 같이 다니는 것을 뭐 어느 정도는 묵인해 줬지만 여기는 정말 이방인이죠. 이방인을 예수님이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때 제일 큰 문제점이 이 점이었죠. 이방인들에게 할 일을 받도록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유대인들은 유대교의 바탕을 둔 새로운 공동체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교적인 전통을 버리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이방인이 예수님을 따라 나설 수는 없었을 겁니다. 이제 그분의 죽음과 부활, 그 이후에 새롭게 생긴 공동체가 그들을 받아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병이 난 이 사람은 비록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서 가고 싶은 그런 자기 욕구를 억제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러죠. 집으로 가족에게 돌아가 주님께서 너에게 해주신 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일을 모두 알려라. 알리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주님께서 너에게 해주신 일, 자비를 베풀어 주신 일. 주님께서 너에게 해주신 일은 뭐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 일은 뭐길래 구별을 해놨겠어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너에게 해주신 일은 마귀를 쫓아낸 일이죠. 그렇죠? 그리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 일은 뭡니까? 변화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에게 해주신 일은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해주신 일입니다. 내가 복음을 받아들인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 이후에 내가 그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내가 달라진 모습을 다른 사람이 됐다는 거, 다른 사람이 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라는 거죠. 내가 어디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성에 참여하게 됐다는 거죠. 무엇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비에 인해서. 이 두 가지를 구별을 합니다. 사건 그리고 결과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동네에 가서 알려줘라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그는 물러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해주신 모든 일을 지방에 선포하기 시작하였다. 중요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선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나중에 예수님의 파스카 신비 이후에 나오는 단어인데 여기서 벌써부터 선포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놀랐다. 그분의 가르침에 이 사람의 증언에 사람들이 놀랐다. 구마 이야기입니다만은 이방인 구마라는
이 소재를 통해서 이제 이방인 지역에도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다. 아, 이방인들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에 대한 예고편으로 오늘 이 성경 말씀 우리들에게 읽혀졌습니다. 문제풀이 해볼까요? 13과 마귀들과 돼지 때 5장 1절에서 20절 호수 건너 이방인 지역 배에서 내려 복음화 전투 더러운 영에 들린 그의 상태를 묘사했다. 예수님 앞에서 신앙 고백, 그렇죠? 어떻게 두고 이렇게 다 써놨습니다. 1번, 예수님께서 이제 이방인의 지역에서도 복음 선포를 하신다. 어디인지 지명을 말하고 지도도 찾아봅시다. 지도 찾아보세요, 한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갈릴레아 호수 건너편, 동쪽입니다, 동쪽. 2번, 처음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은 누구이며 그 의미는 무엇인가? 처음에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이 더러운 영에 들린 사람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역은 아직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복음이 없는 지역이라는 겁니다. 3번, 더러운 영에 들린 사로잡힌 사람의 정상을 찾아보자. 그리고 그의 처지를 헤아려보자. 정상, 아까 설명해 줬죠? 묶여 있었다, 쇠사슬, 그리고 족쇄, 그리고 무덤과 산에서 소리 지르고 돌로 제 몸을 치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 복음을 모르는 상태의 세상 사람들이 처해 있는 구속입니다. 복음이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는 큰 은총 중에 하나가 해방이거든요. 해방. 자유, 해방. 이런 자유와 해방이 무엇으로부터냐? 세상으로부터의 자유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의 자유, 세상으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내 육신으로부터의 자유, 육신으로부터의 해방. 마지막으로는 죄에서부터의 자유, 죄에서부터의 해방. 세상, 육신, 죄 같은 단어로 사용이 되죠. 이것들이 나를 구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을 모르는 상태에 있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에 있을 때 이것들이 나를 구속하는데 내가 거기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로마서에서 사도 바로가 얘기하십니다. 4번, 더러운 영이 든 사람은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히 알고 있다. 그는 무엇이라고 고백했으며 당신은 그의 고백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느님의 아드님,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누가 고백하죠? 마태복음 16장에서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도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6번, 5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른 단어로 사용하여 표현해보자. 8절. 더러운 영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말씀하셨다. 더러운 영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이 말을 다른 단어를 사용하여 표현을 해보자. 어떻게 표현하죠? 마르코복음 1장 15절이 뭐였습니까? 내가 안 찾아봤는데 아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런 겁니다. 6번, 오늘 공부한 내용 중 복음과 반대되는 단어들이 나온다. 무엇인가? 복음과 반대되는 단어가 더러운 영, 그리고 돼지, 호수 이런 것들이라고 그랬죠. 돼지 속에 들어간 더러운 영들이 호수에 빠졌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12절, 13절입니다. 갈로 쳐놓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 전파의 결과, 복음이 전해짐으로써 복음과 반대되는 세력들이 전부 다 없어졌다는 거죠. 없어졌다는 걸 상징합니다. 8번, 혹시 내가 경험했던 더러운 영의 상태는 어떤 것이었는지 말해보자. 내가 경험한 더러운 상태. 구속, 세상으로부터의 구속, 세상 것으로부터의 구속. 세상이 나를 구속한 상태. 그게 더러운 영의, 더러운 영 상태입니다. 9번, 놀라운 일을 목격한 사람들의 반응이 흥미롭다. 첫 반응이 무엇인가? 뭐라고 그랬죠? 떠나주십사. 떠나라. 떠났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다. 거부했다는 거죠. 거부. 그들은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10번, 사람들은 왜 예수님에게 떠나달라고 요청했을까? 아까 어떻게 설명해 드렸죠? 변화가 싫었던 겁니다. 복음이 가져다 줄 그 복음의 결과가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겁이 많은 사람은 복음을 못 받아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복음이 가져다 줄 변화를 내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자기 있는 그대로 쪼그리고 가만히 꼼짝도 안 하고
그리고 많은 경우에 그거를 자기는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가치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용기를 내서 복음의 가치에 따라 살아가는 게 신앙입니다. 11번 더러운 영이 나간 사람의 모습을 보자. 그는 어떻게 변하였나? 그는 이제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음 선포. 세상의 복음화. 세상에 복음화는 일이 많습니다. 꼭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모든 것이 세상을 복음화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 나가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줘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